저는 오늘 청년주의를 맞아 타협 없는 믿음, 거룩한 저항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고 다양한 가치와 문화를 존중받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면 다른 세계가 보입니다. 진리는 상대화되었고 분명했던 도덕과 가치의 기준은 무너졌으며 신앙은 조롱과 무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방향을 잃고 방황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잘 살 수 있다라고 믿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한번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회 전반에 영적인 힘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은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취향이고 선택으로 치부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예배는 필요하면 드리는 것, 신앙은 내가 힘들 때만 의지하는 것, 진리는 각자에게 다를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정신이며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세속화의 현실입니다. 세속화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세속화는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 개인의 내면 깊숙이 스며드는 것을 우리는 세속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소리 없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굳이 그렇게 믿을 필요가 있을까? 이 정도는 괜찮잖아. 이 정도면 괜찮잖아. 너무 고지식하게 살지 마. 너무 깊게 신앙생활 하지 않아도 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들은 신앙의 절대 기준을 흐리게 합니다. 경건의 삶을 타협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세속화의 실체라는 사실입니다. 세속화의 본복이라는 사실, 민낯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말씀은 단순한 도덕적 충고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선언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믿음을 타협하라고 유혹하는 소리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눈에 보이는 성과를 위해 잠시 신앙의 원칙을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믿음을 조심스럽게 숨기라고 속삭입니다. 미디어와 문화는 하나님의 진리보다 세상의 쾌락과 성공을 따르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세대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한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타협 없는 믿음, 거룩한 저항입니다.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고 파상 공세를 하고 있는 이 세대 속에서 타협 없는 믿음이 가능할까요? 세속의 강한 흐름 속에서 거룩하게 우리가 저항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타협 없이 믿음을 지키고 이 세대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면 세속화의 유혹을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 세상의 흐름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다 그렇게 안 살아. 좀 융통성 있게 믿어도 되지 않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유혹은 노골적이지 않고
오히려 일상 속에 교묘하게 스며들며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뉴스, 세상의 소식, 세상의 이벤트, 연예계 드라마, 이 뉴스를 계속해서 접하다 보면 우리의 영적 리듬이 깨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띄지는 않지만 우리의 생각, 감정, 선택, 가치관 속에 세속화는 깊숙이 파고들며 우리 안에 침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기준에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 세속화에 물들여진다면 우리는 진리를 향한 열정을 점점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속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속화의 유혹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대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세속화는 물처럼 스며듭니다. 물이 천천히 바위를 깎는 것처럼 세속화는 조용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스며듭니다. 겉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세속화의 이 공격은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흔듭니다. 진리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무뎌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세상의 기준에 더욱더 민감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속화의 유혹을 다시 한번 막아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흔히 우리가 빠지는 세속적 가치관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세속적 가치관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이 경고의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 세속적 가치관, 이 세속적 가치관의 대표적인 유혹에 대하여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쉽게 접하고 있는 이 세속적 가치관, 어떤 가치관이 있을까요? 첫 번째, 물질주의라는 세속적 가치관을 조심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물질주의, 더 가져야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성공하려면 남들보다 더 가져야 해. 더 소유해야 너는 더 행복할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을 통하여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물질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이 나의 인생의 전부가 되고 내 인생의 목적이 되면 믿음은 서서히 뒷자리로 밀려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속적 가치관을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다시 한번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상대주의라는 세속적 가치관을 분별해야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낳은 상대주의, 진리는 각자에 따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절대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성경 말씀이 꼭 진리인가?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 않는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는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진리는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진리가 흐려지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게 됩니다. 이 진리가 흐려지면 우리의 인생 자체도 흔들리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조심하고 분별해야 하는 세속적 가치관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내가 기준이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느끼는 것이 진짜야. 내가 행복하면 그게 옳은 거야 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도 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내가 예배드리고 싶을 때 예배드리고, 철저히 내 생각, 감정에 따라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중심성, 이기적인 신앙생활의 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속적 가치관을 우리는 다시 한번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없는 세대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에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그들은 혼란 가운데 처하게 되었고 혼탁했고 타락하여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라진 시대의 모습, 어떤 모습일까요? 자기 기준이 최고가 되는 시대가 바로 하나님이 없는 시대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우상이 되는, 내가 정답이 되고 내가 기준이 되는 삶, 이것이 바로 세속적 가치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 분별해야 할까요? 내가 기준이라는 자기중심적 사고가 결국 우리를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흐름을 따라가지 말라, 세대를 따라가지 말고 기준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하라고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분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세속적 가치관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구별하는 힘은 내 감정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합리적 지식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될 때 우리는 혼란의 시대 속에서도 분명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잘못됐고 어떤 것이 세속적 가치관이고 거룩한 믿음의 가치관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삶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중심인가, 세상 중심인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결정, 내가 하는 소비, 내가 하는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으로 잡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세속화의 유혹을 분별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타협 없는 믿음을 지키고 이 시대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면 두 번째, 믿음을 지키기 위한 거룩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앞서 우리는 세속화의 유혹이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 안에 스며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세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이러한 세속적 가치관이 우리를 흔드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답은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결단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 결단이다라는 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은 결정이고, 믿음은 선택이며, 믿음은 삶을 대하는 태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때 믿음이 보입니다. 무엇을 선택할 때 그 사람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삶을 거는 태도를 보면 믿음이 보인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에스더가 이렇게 고백했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말했던 이 결단은 그녀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좋은 사람은 날마다 거룩을 선택하는 사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청년 다니엘을 만나보게 됩니다. 그는 이방 제국의 문화와 교육과 음식과 이름까지 모두 바뀌는 상황 속에서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한 가지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다니엘서 1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준 음식, 이 음식은 바벨론 신에게 바쳐졌던 제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것이 자신의 믿음을 더럽힐 수 있다라고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음식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거룩은 감정이 아니라 뜻을 정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니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감정이라고 느낍니다. 느낌이 좋을 때, 마음이 편안할 때 하나님을 더욱더 열심히 믿고 잘 섬기는 것을 봅니다. 바쁠 때는 좀 쉬고 피곤할 때는 좀 믿음 생활을 느슨하게 하는 것, 믿음이 감정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믿음은 기분이고 느낌이고 감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은 결정입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따를 것인지, 무엇을 기준 삼아 살 것인지가 바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은 의지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결단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흐려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남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모든 결정 가운데 믿음 있는 결정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의지를 가지고 거룩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대는 너무 열심인 사람을 이상하게 보는 시대입니다. 신앙도 적당히, 교회도 적당히, 기도도 적당히, 사역도 적당히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라우디게아 교회를 책망하는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내가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미지근한, 뜨겁지도 차지도 않는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은 내가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 교회에서 새 가족을 담당하는 그런 사역을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이 성도님은 여성 성도님이셨는데 오래전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남편을 만나서 그만 신앙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언젠가는 남편도 전도해야지라고 했는데 남편과 함께 신앙이 잠들어 버리다가 정말로 고민하여 오랜만에 남편에게 승낙을 받고 교회에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눈물을 머금으면서 정말로 여기까지 오기가 오래 걸렸습니다. 마음은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정말로 오래 걸렸습니다. 남편을 설득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을 설득해서 왔습니다. 정말로 잘하셨습니다 라고 물어보니까 근데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전제 조건이요? 이 예배 시간에 이런 말 써서 죄송한데 그분이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보, 가기는 가되 미치지는 마,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성도님 미쳐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에 미쳐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올인해야 승리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열심 있는 믿음의 모습이 바로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젠 우리는 결단할 때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는가, 무엇을 결코 타협하지 않기로 마음에 새기고 결단할 것인가. 믿음은 어느 날 우연히 생기는 감정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은 날마다 새롭게 내리는 결단이며 의지적 선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매 순간 오늘도 수많은 선택을 우리는 요구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선택 앞에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세상과 타협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거룩을 선택해야 할 것인지 세상적인 쾌락을 선택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결정 앞에 다시 한번 믿음의 결정을 내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구체적인 삶의 영역에서 거룩한 결단을 하는 세 가지의 팁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을 위한 세 가지 결단을 하려면 이 결단이 명확해야 합니다. 저는 첫 번째, 시간에 대한 결단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직분 앞에 열심히 사역하는 것, 남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가한 시간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없는 시간도 쪼개어 우선순위에 두고 열심히 하는 결단이 우리의 믿음을 낳게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구별된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곧 우리의 영적 우선순위를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을 위하여 우리는 시간에 대한 결단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관계에 대한 결단을 해야 합니다. 나의 신앙을 흔들거나
거룩을 해치는 관계와 환경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끊을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정이라는 이름으로, 의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믿음과 타협하라고 말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기 위하여 용기 있는 사람과의 거리두기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계에 대한 결단이 우리에게 명확해야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선순위에 대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진짜 가치 있는 것인지, 무엇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말씀을 기준 삼아 매일마다 정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뜻을 정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라고 고백하는 사람, 다니엘처럼 나는 이 세대를 따르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대를 변화시키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결단 위에 하나님은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 결단이 이어질 때 우리는 결국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타협 없이 믿음을 지키고 이 시대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면 말씀과 공동체 위에 견고히 서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세속화의 유혹을 분별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한 결단의 중요성에 대하여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분별했고 결단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삶으로 이어지고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까지 적용되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과 공동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토대를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멋진 외형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출력을 자랑하는 엔진이 있습니다. 다양한 부가 서비스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할지라도 연료가 주입되지 않으면 자동차는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혹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결단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움직이려면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공동체 위에 견고히 서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반석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토대를 만들어주고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행할 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날마다 유혹의 비를 우리 가운데 뿌립니다. 시험의 바람을 몰고 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유혹의 비와 시험의 바람은 계속해서 불어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쉽게 흔들리며 세속적인 가치에 휘둘리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유혹의 비와 시험의 바람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설 때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놀이동산에 가면 롤러코스터를 탈 때 너무 위험하고 너무 스릴 넘치는 놀이기구를 탈 때 더 큰 안전바가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견고하고 더 확실한 안전바가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음란하고 위험한 세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단을 실제 행동으로 바꿔주는 은혜의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결단했는데 움직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덧입혀질 때 우리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삶으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있습니까?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분주한 스케줄을 소화하다 보면 우리는 말씀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없이 결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감정은 쉽고 환경은 자주 바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단이 진정으로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려면 반드시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는 혼자서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부터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일이 없이 오직 권면하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 수 있도록 더욱 그리하자. 믿음은 공동체 안에서 자라고 유지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혼자 걷도록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을 따라 걷도록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공동체를 통하여, 구역 모임을 통하여, 기도 모임을 통하여, 여전도회라는 남선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는 믿음을 키울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을 수 있으며 서로를 붙들어주고 다시 일으켜주며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역할을 감당해 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제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실족을 하고 상처를 받다 보니까 저는 그냥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저는 믿음의 울타리 안에 여러분이 거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기도를 더욱더 충만히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드리신 성도님들 가운데 공동체 안에는 소속되지 않고 홀로 신앙생활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꼭 공동체의 울타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보험이라는 것, 건강하고 평상시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할 때는 잘 모릅니다. 병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큰 어려움이 찾아올 때 보험의 위력이 너무나도 가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편하고 나랑 맞지 않고 여러 가지 부대끼는 것이 많지만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혼란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 믿음의 울타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공동체로 자라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합니다. 개인으로 구원하셨지만 공동체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성장시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은 혼자 감당하는 고독한 싸움이 아닙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붙들어주고 기도해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함께 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축복 그리고 큰 격려와 사랑으로 인해 지난주 저희 아내가 수술을 잘 받았습니다. 저는 사랑의 공동체 안에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고 위로고 능력이라는 사실을 정말로 몸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 성도님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혼자 수술실 앞에서 수술이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저 혼자 앉아 있었지만 그 주변에는 기도하시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저를 위해 중보하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수술실 안 의자에 앉아 있다라는 사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고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걸어갈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주님,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이 음란한 세대 가운데, 이 완악한 세대 가운데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속의 유혹을 바로 보고 그 실체를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음으로 결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하여 마음을 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마지막 견고히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공동체 위에 삶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세상의
속해 있지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세대가 패역하고 음란하고 하나님을 떠난 세대다 할지라도 우리가 분별하고 결단하고 말씀과 공동체 위에 견고히 설 때 우리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이 세대를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